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5절 말씀.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오늘은 15장 22절 25절 말씀을 중심으로 마라의 쓴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수르 광야에 이르러서 3일 동안 길을 걸었는데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3일 길이 지나서 그들이 마라라는 곳에 이르러 쓴물을 발견을 했는데 써서 먹을 수 없었고 하나님께서 지목하신 나뭇가지를 그 물에 던졌더니 단물이 되어서 물을 마신 그런 사건들을 오늘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상징적인 또는 영적인 의미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마음을 결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갈 때 나타나는 영적인 현상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그들이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우리가 애굽을 출발해서 거룩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이제 여행을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을 겁니다. 놀라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 구원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에게 인생에 행복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그냥 어렴풋이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기적과 이적들은 그들이 명확하게 체험을 했을 겁니다. 뿐만 아니고 그들은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바로의 군대가 힘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자연계의 현상을 넘어서 하나님의 이적적인 것들이 그들 앞에 펼쳐져 있는 것들을 그들은 눈앞에서 경험하고 보았을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시면 수르 광야로 들어가 가지고 3일 길을 걸어갔는데 그들이 물을 얻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유월절과 바로의 군대를 격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또는 우리 인생의 여정이 새로운 삶이 확 펼쳐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다고 한다면 물론 뒤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기도 하시지만 물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하시지 못하겠습니까? 충분히 공급하실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3일 동안의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그들이 물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행복이 올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전도를 하고 보통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지만 실상 우리의 현실 앞에 놓여져 있는 것들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의 광야 40년 동안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신앙을 이제 시작하게 될 때, 또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가게 될 때 우리에게도 이제 신앙의 여정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여정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 아주 기쁜 소식만은 아닌 것이죠. 그들은 이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서 광야의 길로 수르광야라고 하는 곳으로 접어들었던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될 때 잘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면서 처음에는 뭐 좋은 길만, 꽃길만 우리가 걸을 걸로 생각을 했지만 실상은 꽃길이 아니라 고통의 길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예수를 믿으려고 애를 쓰고는 있지만 실상 교회를 나가도 뭐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어쩌면 더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광야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나 영적인 의미로는 무지의 상태를 말합니다.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이제 신앙의 여정을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광야의 길로 접어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르광야.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딱 보니까 우리가 무지의 상태가 된 거예요. 영적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도 못하겠고 교회를 나가서 뭘 들어야 할지도 모르겠고 교회에 나가서 말씀을 듣는데 말씀의 의미가 잘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의 상태를 오늘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막막한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신앙의 여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신앙생활을 이제 처음 시작하게 되면 교회만 열심히 나가면 되는 걸로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떤 문제들을 만났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막막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말씀과 진리에 대한 갈구는 있지만 진리를 찾지 못하는 상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들이 나와서 22절에 수르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물은 진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광야의 길을 무지의 상태로 3일 길을 걸었지만 그들이 진리를 얻지 못한, 다시 말하면 진리는 우리에게 무엇을 행동해야 될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안내 표지판과 같은 것이죠. 근데 그 안내 표지판을 우리가 얻을 수 없었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3일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3일은 어떤 상태의 변화가 이르른 상태를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번제를 드리러 갈 때 3일 길을 걸었다. 예수님이 3일 동안 무덤에 계셨다. 이 3일은 이런 신앙적인 내용에 있어서 상태가 어떠한 상태에서 어떠한 상태로 이르게 되는, 다시 말하면 상태의 변화를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가서 주님을 따라 걸어가고 있는데 3일 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막막한 상태에 가서 막막한 상태가 이제 조금씩 벗어지는 어떤 상태에 이른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진리를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마침 그때 이 마라라고 하는 물을 얻게 되는 곳입니다. 23절에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들은 3일 길을 가서, 이 3일 길을 가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루 이렇게 지나고 난 다음에 포기해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틀 걸어가다가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걸어가는데, 광야를 무지의 상태에서 걸어가다가 3일 동안 어떤 상태에 이르를 때까지 인내를 가지고 싸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 마음을 잡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지만 어떤 사람은 하루만 걸어가다가 포기해버리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틀을 걸어가다가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3일의 막바지에 이르러서 포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 3일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3일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건 되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직 보이지 않고 캄캄하지만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견뎌내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3일 길을 걸었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태도, 우리에게 그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그 길을 따라갈 때 그냥 단순히 마음의 결정과 결단만을 가지고 가면 되는 것이 아니고,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어떤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꾸준한 신앙의 믿음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누구에게나 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살아가게 될 때 어떤 상태에서 어떤 상태에 이르를 때까지 꾸준함, 끈기, 인내,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광야에서 3일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3일 길을 견뎌내지 못하면 절대로 물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진리를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행복하다, 복되다, 축복을 받는다, 이 이야기는 3일 길을 걷고 걸어간 사람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이야기이지, 조금 내가 신앙생활을 해보다가 견디다 못해 이건 아닌가요? 그리고 다시 옛생활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3일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했다고요? 물을 얻지 못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이렇게 따라 살아가게 될 때 꾸준함과 인내심이 없으면 결단코 진리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물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큰 결단과 다짐을 가지고 걸어가지만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버리고 포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핵심을 가지고 두지 아니하고 그냥 그냥 대충 걸어가지 뭐 이런 생각으로 걸어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결코 물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3일 길을 걸어가서 드디어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그 상태로 인하여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23절에 나와 있는 마라에 이르렀다라는 말의 표현의 상징적인 의미인 거예요. 마라에 이르렀다. 이제 어느 상태에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곳 이름을 마라라 하였다. 자, 인내하며 견디어 진리를 이제 발견했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진리를 이제 따라 살려고 할 때 나타나는 문제를 오늘 또한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를 따라 살아가자니 내 지금까지 살아왔던 습관과 태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진리를 따라 살자니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것이 마라라고 하는 물을 발견했지만 써서 먹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하자니 포기할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신앙생활에 교회도 나가야 되겠지. 지금까지 이기주의적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살았는데 이기주의를 버리려고 하니 이기주의가 뭔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까지 탐욕을 가지고 내 인생과 삶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왔는데 그 탐욕과 기쁨을 버리자니 너무나 손실이 큰 것 같아서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가 없구나. 이런 마음과 태도가 오늘 이 마라의 쓴물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영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힘들어. 고통스러워. 진리에 대한 갈구는 있지만 그거를 먹자니 써서 먹을 수가 없는 상태에 이르는 겁니다.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적당히 타협해버리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이걸 가르쳐주지 않아요. 이기주의가 바로 이 마라의 쓴물이 가리키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기주의. 근데 자기가 이기주의인 줄도 몰라요. 자기가 탐욕이 있는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이기주의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가장 성경에서 중요하게 가르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이타주의에 전적으로 반대되는 것이죠. 이기주의가 뭔지를 모르니 그걸 고치려고 하지도 않고 이기주의를 알려고 하니 그것이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죠? 또 진리를 따라 살려고 하니 지난 과거에 살아왔던 습관들이 나를 막아서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많죠, 여러분. 그런 것들이 고쳐지지 않고 교회를 다니니까 그게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게 기복주의가 되는 겁니다. 또는 공로주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교회를 잘 다니니까 주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야지. 살아왔던 이기심과 탐욕을 버리자니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그냥 타협해버리는 거예요.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기도만 열심히 해보자.
아니면 찬양만 좀 열심히 해보자. 그것은 오늘 이 본문의 의미와는 전혀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율법주의요, 기복주의요, 또는 보상주의입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를 잘 다닌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헌금을 많이 드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죠? 뭐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타주의를 버리는 모든 것들을 이제 고쳐가야 하는 그런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부분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25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자, 여기에서 주님이 지시하신 나무가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이 나무는 선한 것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내용이 바로 뭐냐면 주님으로부터 오는 선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진리를 내가 도저히 행할 수 없을 것 같고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과 탐욕들이 우리가 주님 앞으로 가려고 하는 것들을 방해하고 막아서고 있는데 써서 먹을 수가 없는 것이, 그러면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주님이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 주님께서 지시하신 나무를 물에 던지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주님 안에 있는 선함을 가지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선함 안에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기를 두려워하고 이기심과 탐욕들이 우리를 막아서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선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선함을 우리가 받게 될 때 오늘 이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주님의 선함을 우리가 회복해 갈 때, 주님의 선함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받게 될 때, 그럼 주님의 선함이 뭘까요? 주님의 선함. 주님의 선함이라고 하는 것을 받는 것은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조금 더 우리가 좀 어렵게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의 진리들이 있죠. 그 진리들을 내가 행하는 것이에요. 행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선함입니다. 또는 주님의 율법, 또 주님의 말씀의 진리, 이것이 주님의 선함인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그것이 무엇이냐? 요한 1서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다.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다. 행하는 것입니다. 거한다라는 말이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안에서 신앙의 어떤 진리를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그들이 아무리 많은 종교 생활을 해도 신앙 생활을 해도 그것은 신앙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선함을 받는, 다시 말하면 주님으로부터 오는 나무를, 주님이 지시하신 나무를 진리에 던지게 될 때 그 썼던 그 물들이 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선함.
진리를 따라 살고자 하고 진리를 따라 싸우려고 하는, 진리를 행하려고 하는 싸움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질 때, 의지적으로 내가 선하게 살려고 할 때 그 진리가 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데, 진리가 써서 먹을 수 없는 것을 주님이 지시하시는 그 나뭇가지를 그 물에, 진리 안에 던지게 될 때 그 물이 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선함 안에 우리가 살아갈 때 진리가 이제는 달게 되어지고, 그 진리가 달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 물을 기뻐하며 마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님의 선함 안에 우리가 어떻게 거하는가, 또 주님의 선함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전혀 태도를 바꾸려고 하지 않고 이기주의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종교생활이 되는 것이지 신앙생활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에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선함을 사모하고 주님의 선함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진리를 행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그런 사람들은 결코 우리가 지옥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라의 쓴물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잘 배우시고 싸우시고 선함 안에 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주님의 선함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려고만 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축복하심이 오늘도 선함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